무슨 뭐부터 할퇴되느냐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이 교재를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9번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적시에 번뇌들이 멸진하는가 해가지고 이 경 안에 또 가래의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경을 골라놨는데요. 뭐 앉아서 조금 심심하실 테니까 우리 같이 합성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자, 같이요. 배우지 못한 본분은 오늘 잘하는 등으로 관찰하고 영원하다 혹은 단멸한다는 등의 견해를 가지고 정법을 회의하고 의심하고 바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의 이러한 현상들은 하나의 형성일 뿐이다. 그러면 이런 형성은 무엇이 그 근원이며 무엇으로부터 일어나고 발생하는가? 배우지 못한 부분은 무명과 함께하는 감각 접촉에 딱 생긴 느낌에 닿으면 가래가 일어나나니 이런 형성은 바로 이 가래에서 생긴다. 그런데 이 가래도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 느낌도 이 감각 접촉도 이 무명도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 즉시의 번뇌들이 멸진한다. 이러셨어요. 지금 이 경 하나에 즉 번뇌가 멸진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죠. 근데 이 경 하나를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그 방대한 경전에 있는 교리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첫째 단에 해놓은 그 어떤 견해들을 가진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형성일 뿐이다 이거죠. 상카라, 행. 근데 우리는 이게 형성일 뿐이다. 온 중에 색수상 행식 중에 행일 뿐이다 하고 생각을 안 하고 나의 견해다. 이거는 내가 철떡같이 믿는 견해다. 불변해 이런 거다. 이래가지고 뭐 영원하다 혹은 단멸한다 하는 이런 견해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계속 형성되고 조건으로 형성된 무상한 행이다 하는 것을 상카라다 하는 것을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밑에 단에 보면은 배우지 못한 본분은 무명과 함께하는 감각 접촉. 감각 접촉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육근, 육경, 육실 이 세 개가 딱 어떤 대상을 접했을 때 같이 일어나는 게 감각 접촉이죠. 파사죠. 이 파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 무명과 항상 함께한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 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판단을 한다, 글을 읽고 생각이 일어나서 이거는 이런 거구나 하고 판단, 이 전부 감각 접촉이단 말이에요. 이 감각 접촉에는 항상 무명의 요소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무명의 요소가 작용 안 하는 경우는 어떤 거겠어요? 아라한들은 무명이 없기 때문에 작용 안 해요. 아나한만 해도 근본 무명이 남아있거든요. 무명이 작동합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파악하고 있고 내 지식을 가지고 그동안 철떡까지 믿고 있는 이거 아직도 완전한 지혜가 형성 안 된 나로서는 무명의 요소가 있다. 다시 말하면 오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걸 인정을 항상 하면은요, 마음이 많이 넓어집니다. 왜? 나라는 자기 고집, 견해, 주장 이런 걸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물을 판단을 한다. 그 속에는 항상 내 감각 접촉이 무명의 요소에 의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 영향을 받고 있다. 요거를 좀 잘 이 경전에서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에 닿으면, 감각 접촉이 일어나면 반드시 바로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세 가지 느낌 중에. 그럼 그 느낌에 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가래가 바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이런 형성은 바로 이 가래에서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전 지금 느낌에 닿으면 가래가 일어나나니 이래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공부한 12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연기하고 이거는 같죠, 내용이. 그죠? 예, 같습니다. 근데 다른 경전에 보면은 가래가 일어나면은 느낌이 발생한다. 느낌은 어떤 원인으로 일어나느냐? 가래 때문에 일어난다. 얘가 두 개가 바뀌어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영역도 촉, 수, 애, 치, 유 이것만 외우고 있다고 촉, 수, 애 느낌 다음에 애가 일어나 있는데 왜 애 다음에 느낌이 일어나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나올 수가 있죠. 예, 그 점도 참고해서 공부하시면서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파라그라프가 제일 하이라이트죠. 그런데 이 가래도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죠. 우리가 모든 경전에서 부처님이 강조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그 밑에 난 이 형성뿐이 아닌 이 느낌도, 이 감각 접촉도 12연기의 12가지 항목이 안에 다 들어가서 제가 똔똔똔똔똔 이렇게 줄여놓은 거거든요. 12연기 맨 처음에 무명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무명, 행식, 유기, 촉수 이렇게 쭉 나가는 그 항목 이 모두가 다 무상하고 그러니까 한시도 딱 그 일정하게 머무르고 있는 때가 없어요.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현상이 무상한 것이다. 불안정하고 짝이 없다 이거죠. 불안정하게 짝이 없고 그 다음에 형성되었고 내가 만들고 나라는 게 이게 아닌 게 아니고 그대로 형성되고 그 다음에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거죠. 내 느낌, 내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 이런 거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는 거죠. 요게 이제 12연기법의 핵심이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죠. 오무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도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 이리 되죠, 그죠? 알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수행에 의해서 자기가 직접 통찰지에 통찰, 관찰해서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 이렇게만 해서 정확하게 해서 깨뚫어 알아주면은 적시의 번뇌들은 멸전한다 이게. 푸석푸석하게 사라져 버린다 이거죠. 이게 내 것 아니, 내 견해도 아니고 그냥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걸 관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 안에서 항상 생활하면서 수행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일어나는 생각, 우리는 일어나는 생각이 일어나면 일단 거기에다가 모든 그 가치와 중점을 둬가지고 그 생각 기준에서 또 파생되는 생각을 하고 어떤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부처님 말씀의 경전에는 그게 내가 하는 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은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계속 생겨나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수행을 조금만 해보셔도 일어나는 생각 관찰을 해보면은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지가 일어나네, 이런 관찰이 될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경전에 보면 이런 또 부처님 말씀에서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물론 경전에는 분석경 같은 데서는 사성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른 견해다 이런 말씀도 했지만은 다른 경전 또 하나에는 눈은 기는 코는 우리 6건 6근이 눈은 무상한 것이다 하고 알고 보면은 이것이 바른 견해이다 이래 놓으셨어요. 바른 견해가 뭐 가지고 논문을 쓰듯이 하고 이게 바른 견해가 아니고 우리 나라는 것을 이루고 있는 12처 중에 6권 6경 이 항목들 전부 다가 무상하고 변하고 형성되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만 바로 보면 그것 자체가 바른 견해다 이거예요. 더 이상 바른 견해 찾을 필요가 없다. 이런 중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 번뇌들이 멸전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0번 경전요. 이건 안한다 전자님한테 부처님 말씀하신 겁니다.
취착하기 마련인 법들에서 달콤함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가래는 증가한다. 가래가 증가하면 당연히 애, 치, 유 이래 가지고 전체 괴로움 무더기가 발생하겠죠. 예. 이게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집성제입니다. 예, 중간에 시작은 하지만 19페이지가 집성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쭉 진도가 나가서 오늘 이 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취착하기 마련인 것들에서 달콤함을 좋은 기분 좋은 그런 거를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가래가 증가한다. 집성제가 된다.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 그 밑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러한 취착하기 마련인 것들에서 위험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가래는 소멸한다. 그것의 위험함을 보고 머무르면은 절대 가래가 증가하지 않고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자체가 대진리죠. 좀 전에 우리가 진경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취착하기 마련인 법, 매혹적이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법들, 우리가 겪는 게 이게 다 그것들이 그래요. 연기된 법들이죠. 이게 전부 즐거운 거예요. 눈으로 뭔가 좋은 걸 보면 즐겁고 귀로 좋은 소리 들으면 즐겁고. 그러니까 이 집착하고 취착하기 마련인 법들에서 달콤함을 보면서 아 즐겨야지 하면서 보면은 이거는 괴로움을 증가시키는 거다 이거죠.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와 같은 달콤하고 매혹적이고 이런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이런 대상이 있을 때 그거를 볼 때의 내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위험함, 어떤 위험이 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보면은 가래는 소멸하게 되가 있다 그러죠. 뭐 쉬운 예로 이런 거죠. 달콤한 맛을 마셔본 사람하고 쓴 어떤 거를 마셔본 사람에게 둘 중에 어느 거 마실래요? 이러면 항상 달콤한 거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맛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취착하기 마련인 그런 유혹적인 좋은 대상들에서 그 위험을 보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게 맛을 봐야 이거 내가 끌려갔다가는 난 괴로움에서 못 벗어난다 하는 체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야 그 위험함을 보면서 계속 머무르고 가래가 올라올 때도 가래를 정장시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성제의 또 하이라이트고 집성제고 그 밑에 소멸한다 이건 물론 멸성제입니다. 다 뒤에 나오겠지만은 11번 경은 내용이 좀 길고 어렵습니다. 원경쟁이 검토면 상류단위니까 35-244경 괴로운 법경 해가지고 경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시간상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그 맨 첫 절에 보면은 괴로움이라는 법들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면, 그러니까 괴로움이란 두카담마, 괴롭다는 법이 어떤 건가 하는 그것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그대로 꿰뚫어 보고 알게 되면은 그는 거기서 자신의 감각적 욕망을 본 것이다. 자신의 감각적 욕망의 본성이 어떻다 하는 것을 본 거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두캅담마, 괴로운 법들의 일어남과 사라짐은 뭐냐 하는 게 그 밑에 아랫단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럼 뭔가 하면은 오온의 일어남과 사라짐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그렇게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이거의 일어남과 사라짐 이걸 있는 그대로만 보면은 거기서 자신의 감각적 욕망이 어떤 거다 하는 걸 보게 되고, 이 감각적인 어떤 거다고 본다는 게 경전에서는 있는 그대로 통찰제로 있는 그대로를 본다 이러잖아요. 한자는 여실직인이죠. 여실직인을 하면은 경전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염오하게 되어 있다 그러죠. 싫어하고 부질없는 것이다 하는 걸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감각적 욕망을 보게 되고 이 감각적 욕망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헛된 거고 얼마나 부질없는 거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온관찰, 이거는 뭐 대념청의 그 법념적 법관찰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오온관찰.
우리가 수행하고 이렇게 연결을 항상 해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교리 가지고 달달달달 외워를 해도 안 외워져요. 왜? 이 법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거든요. 어떨 때 외워지는가 하면은 자기가 체득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해서 봐야 돼요. 아, 이게 오온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구나. 이렇게 해서 머무르구나. 이렇게 해서 사라지구나. 하는 걸 보아야 그때 비로소 이 경전의 내용이 마음에 남게 있고 기억이 되고 외운 효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경전요. 여기는 그 가로 해갖고 위삭가 청신사 되겠고, 그다음 담마딘나 비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청신사가 묻습니다. 비구니에게 스님 존재됨이라고 하는데 세존께서는 무엇을 존재됨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구니가 도반 위삭가여 세존께서는 5가지 치착의 무더기를 존재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치착의 무더기가 고성제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존재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무더기. 근데 여기 참고로 그냥 재밌는 이야기가요. 저 경전에 보면은 주석되어 있고 이 청신사하고 비구니가 원래 부부였어요. 근데 부부다가 이 위사카 청신사 남편이 부처님 설법을 듣고 처음에 수다원이 되었어요. 수다원인가 사다함인가가 돼가지고 그날 밤에 돌아와서 벌써 부인한테, 이 담마딘나가 부인입니다. 부인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부인에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부로서 내가 애정을 표하고 이런 건 아마 앞으로 좀 없어질 것이다. 이해해달라 이래가지고 그럼 뭐 부인도 이해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그러다가 이 부인이 결국 남편이 그렇게 돼가는 걸 보고 출가를 합니다. 아주 큰 행사를 벌이고 원래 굉장히 부자 집안이었던가 봐요. 출가해가지고 비구니가 아라한이 되었어요. 근데 남편은 나중에 결국 어디까지 가는가 아나함까지 갔죠. 그러니까 경전에도 재밌어요. 처음에는 여보 당신 했겠죠, 부르는 게. 그죠? 그러다 지금은 보세요. 위사카 청신사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담만다 비구니고, 그러면서 비구니가 도반 위사카여 이래 돼 있죠. 번역을 도반이라 했지 그 빨리어에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우소 이럽니다. 아우소가 뭔가 하면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반때 아우소 이렇게 빨리어로 하듯이. 여기서도 이제 등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위사카 남편이 붙는 게 그럼 존재덤이에 일어나면 뭐냐 하니까 그 밑에 대답이 담마딘나 비구니가 이것은 가래다. 존재덤이에 일어난다는 말은 결국 가래와 마찬가지다 하는 이런 정의가 되어 있는 게 마치마니카야 교리문답의 짧은 경 44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마치마니카 44 꺼내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는 거 아주 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집성제에 해당하는 것만 내가 이거 좀 뽑아 놓은 거니까요.